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시고 어디 위에 세우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교회는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모여서 교육도 해야 돼요. 신앙의 교육을 전수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미래가 어디에 있냐? 교육에 있어요. 사실 교육이 살아나야 미래가 삽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나라가 살고 10년 후 20년 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교육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이 교육은 교회에서 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뭐 하셨어요? 교육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인 교육,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 사역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 세대를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 전도와 선교, 전도 선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는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선교는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또 종족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나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내 집 근처에서 못하겠어, 그것도 아니고요. 나는 내 집 근처에서 하겠는데 밖에 나가서 못하겠어, 이것도 아니고요. 둘 다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혹은 해외에 있든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든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의 선교. 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친교와 교제.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데 얘 이렇게 세우면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 인생 같아요. 계속 가만히 두면 누군가 잡아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붙잡아줄 때 연약했던 우리가 다시 위로를 받고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혼자 예수 믿고 너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 옆에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 성도들을, 어른과 아이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있어요. 친교와 교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자, 이제 교회를 짓는 장면이잖아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서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줘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오늘 성전이 건축되는 본문의 역대하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어디였나 보니까 그곳은 모리아산이었다. 그렇죠,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 창세기 22장에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장소,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둘 셋 주지도 않고 하나 주셨는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전성기가 바로 이때 같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젓가 끓이는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면서도 여러 번 흉년이 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불충스러운 모습도 많았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 참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에 반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초반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 참 믿음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믿음의 모습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의 정점, 아주 신앙이 좋을 단계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쑥 성장합니다. 신앙의 정점을 달려요. 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구나. 사라의 닫힌 태가 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상승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아,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이 내 생명보다 귀한데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즉시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재물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대였다고 추측합니다. 10대니까 뭐 15, 16, 어떤 학자들은 뭐 17, 18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 청소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말리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다. 내가 너의 희생을 보았다. 그곳에 하나님이 머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수양을 데려다가 바로 그곳에서 예배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짓는데 그전에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성전으로 움직이지 않는 성전,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장소를 보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렸던 장소,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냐?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귀하고 자기보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됐어, 멈춰, 너는 네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바로 그 성전의 모형과 같은 그 성전의 실체이신 당신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셨던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헌신과 희생,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예배가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하고 번제로 드렸던,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수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 그러므로 여러분, 모리아산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러나 형식상 시간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내 인생과 내 삶과 꿈과 비전,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14절에 이런 축복을 주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예비된 은혜의 축복을 나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첫째 목적,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21장, 역대하 2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기 모리아산,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오늘 우리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어디였냐? 모리아산이고요. 그 장소는 어디였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담겨 있어요. 다윗이 가장 잘 나가던 때,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어서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가는 곳마다 싸움에 이겼던 그때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사들을 파악하라, 인원을 파악하라 명령을 내려요.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탈취물을 가져오고 다윗이 부강해졌습니다. 그 부강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전쟁에 능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해야 될 다윗이 우리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나? 스스로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나? 그거를 헤아리는 교만한 죄악에 빠졌어요. 이건 다윗에게만 있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다, 이스라엘에 있던 팽배한 교만의 죄악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기고 탈취물을 얻어오니까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잘 싸우나 봐, 우리 임금이 위대한가 봐, 우리 힘이 대단한가 봐, 자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 일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셔요. 근 1년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일이 옳지 못하다,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쁘고 악한 거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커지고 내 마음이 높아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일로 인하여 너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냐, 3년 동안 네가 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유다 땅에 임할 것이냐? 다윗이 3일 온역을 선택하죠. 근데 그 3일 만에요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내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의 죽어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이 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갓에 말한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뭘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예배가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번제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 그리고 다윗과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장소,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또 뭘 받아요? 응답받는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터전이었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의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째 존재의 목적은 또 뭐라고요? 예배구나. 어떤 예배? 참여하고 회복하며 회개하며 응답받는 예배의 장소.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2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그곳에 제사를 드려 응답받았는데 또다시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그곳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왜? 그곳이 응답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용서받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전염병이 3일 만에 끝나요. 그리고는 백성에게 다시금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 우리의 삶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 예배할 때 생명과 치료, 회복이 시작되는 곳임을 믿으시고, 교회의 첫째 목적은 뭐라? 예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성경에 예배하는 최초의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걸로 시기하고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현장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믿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작은 예물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거저 나오지 않고 작지만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렸던 그 예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연락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믿음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예배이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요. 진실함과 전심과 가장 소중한, 이 땅에 가장 귀중했던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예배요?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예배, 그 예배로부터 치료가 시작됐어요. 그 예배로부터 사망이 끊기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예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요, 당회원들 누구에게 보이려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환경과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신다,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교육도, 선교와 전도도, 교제와 성도들의 친교도 교회의 존재 목적에 어우러져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월 2024년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다윗처럼 회개하며 자복하여 응답받고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순교하잖아요. 가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요. 성경에 다른 수많은 예배가 있었겠지만 가인에게 나타난 예배는 단 한 번의 예배였어요. 성경이 다 기록해 있지 않지만 이 한 번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드리며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기뻐하신다,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와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삶에서 진행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교육도 있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도 있고, 친교와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첫 번째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귀한 것 드리며 예배했듯이,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했듯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였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